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자라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또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감격 속에서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건강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먼저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한 부활의 소망으로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앞에 온전히 맡겨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계명이니 이곳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셨건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축복과 생명의 법을 지키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을 통해 우리의 가족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이 권위를 버리고 섬기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한 지나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건강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의 물맷돌 한 개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여 나라를 건지고 새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울산 온유교회를 들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섬김과 나눔으로 주의 빛을 증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삶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들을 교육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을 축복하시어 먼저 된 자들로서 본이 되는 귀한 존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울산 온유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신앙의 나태함, 질병으로의 아픔, 자녀들의 미래, 그 모든 근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종훈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의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나를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삶의 힘과 지혜와 또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또한 그 희생들을 기억하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좋은 부모 밑에 사는 것 같이 또한 좋은 부모로서 믿음의 가문들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안나 자비스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홀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의 희생과 그 사랑 속에서 잘 자라가다가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다 효도를 하지 못했던, 더 사랑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초대를 파티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라는 이 여인은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고 그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리고 추억을 간직하고자 하는 좋은 뜻을 가지게 되어서 이것을 이제 어머니의 날 제정을 청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4년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되어서 1909년에는 이제 미국 여러 구역에 이제 어머니의 날로서 사람들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머니의 날 제정을 선포하였고 미 의회는 1914년 5월 둘째 주를 어머니의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머니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혹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면 자기 자신의 흰 카네이션을 달아서 그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어머니의 날을
말을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머니의 날을 전하게 되었고, 특별히 1930년 구세군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주일이 제정되어서 각 교회마다 지키게 되었으며, 1956년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5월 8일 날 어머니의 날로 정해졌다가 이제 1973년 어버이의 날로 다시금 개정하여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꼭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어린이날 지나고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그 공경, 그 일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머니만 수고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아버지들도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가, 어머니만 있지 않고 같이 있는 것은 없는가, 찬송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크신 사랑만 있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전혀 없어서 아버지 된 입장에서 살짝 섭섭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좀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 사회는 특별히 이제 아버지들이 참 많이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얼굴이 시커멓게 또한 끌리면서 많이 일을 하셨고, 얼굴에 주름살이 깊이 패 있는 것들 마다하지 않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했던 그 아버지들의 노고가 각 가정 가운데 참 있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들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특별히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들, 애쓰는 마음에 대한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밖에서는 대장이지만 집에서는 언제나 졸병이다. 아버지는 집에서는 어린인 척하지만 어릴 적 친구들 앞에서는 소년이 된다. 엄마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기도한다. 자녀가 늦게 들어올 때면 엄마는 전화로 야단을 치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어둠 속 현관으로 나가서 막 들어온 자식의 신발이 있는가를 조용히 살핀다. 엄마는 울기 때문에 세수를 하지만 아버지는 울기 위해 세수를 한다. 그래야 아무도 우는 것을 못 보기 때문이다. 엄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이 오가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이 오간다. 그래서 아버지의 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 그 아버지들 참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 물론 어머니들도 많이 수고하시죠. 또 그에 못지않게 아버지들도 수고한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참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한 인간 됨됨이에 있어서 필요한 말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든 자식을 위해서 키워내시는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의 모습은 그와 같은 어떤 수고와 애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실력이 되고 능력으로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감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는 어떤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모님의 어떤 그 일들을, 또한 그 노고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애쓰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인격적인 면에서 혹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이 성도됨의 모습에 마땅한가, 합당한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의 자세, 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따르고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이전에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는 그 분명한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곧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직접적인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5에서 이제 10계명은 6계명은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함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하는 계명의 말씀이라면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하는 계명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다르게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계명에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이어서 무엇이 나오냐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분명한 동기부여의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러니 단명하면 저 부모님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언약으로서, 약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땅이 없는 노예의 삶에서 장수는요 사실 복이 되지 못합니다. 장수가 복이 되는 것은 내가 거할 집이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수고하면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있을 때에 내 삶의 연수가 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장수의 삶은요 사실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하고 복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길도록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또한 사랑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복이 있는데 그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실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실체, 그 약속의 응답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은 십계명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다 공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그러니 좋은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는 의미적 차원에서만 단순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더 효를 잘 행하고 또한 휴머니적인 차원에서 더 괜찮은 사람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할 때에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모 공경을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이와 같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야기를 하죠. 부정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어버이날이면 선물이고 카네이션이고 부모님께 드리면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십계명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그 모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필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생명의 길, 유일한 방법이고 또한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공경의 의미를 보기 전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길이라. 아멘.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 원뜻은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이건요, 무겁다라는 의미 또한 진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냐면 사람의 그 간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장기 중에서 이 간이 제일 무겁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의학적으로 보면은 간은 사람의 체중에서 보통 한 5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냐 80kg 정도 나가는 사람은 한 1.6kg가 간의 무게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사실 큰 무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고대인들은 이 간이 사람 신체 중에서 중요한 부위이며 가장 무거운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도 이거 간을 리버라고 하는 것 또한 이 간이 생명과 직관되며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내 간, 즉 간을 무겁게 대하듯이 진중하게 대하듯이 부모를 진중하게 무겁게 대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곧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부모의 행동, 부모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권위 있게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부모를, 당연한 것이지만 왜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십계명 가운데서 말씀을 하실까요? 부모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또한 신명기서에서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곧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원칙이 되고 힘이 되도록 또한 방향이 되도록 하라라는 그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부모를 공경하며 공경의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처럼 대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지금처럼 학교가 있거나 혹은 예수님 시대처럼 회당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신앙 교육, 말씀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곧 가정에서.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곧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곧 본인들이 들었던 그 말씀, 본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들려주는 것이 곧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대하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휘파쿠어 이 단어도 원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겸손한 자세에서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안에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자녀는 단순히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경청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하다, 의롭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부모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또한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권위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것을 가벼이 혹은 경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중하게 받아들이며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의 자세가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경의 마음으로 이 시간 두 가지의 말씀을 또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가정,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많거나 자녀들이 잘 풀리거나 혹은 집이 유복하거나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와 자식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됐을 때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참 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내 자식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내 하나님이 내 손주의 하나님 되는 것, 그것만큼 귀한 복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죠.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수요일 강의 설교를 하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큰아들이 이삭 입장에서는 더 괜찮은 아들입니다. 가문을 이어갈 족장이 될 만한 좋은 제목이 이삭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어미의 말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장자의 권한 또한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아비의 마음을, 또한 어미의 마음을 중히 여기는 공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또한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것은 곧 그의 약속하심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인지라 참 장례를 많이 갑니다. 복된 장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복된 장례냐? 여러분, 근조화가 많은 것이 복된 장례가 아닙니다. 참 유력한 집안에도 제가 장례를 많이 갔거든요. 근조화가 얼마나 많은지 근조화를 세울 데가 없어서 리본만 잘라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꽃은 그냥 바로 보냅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향이 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명태가 있고 과일들이 쌓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믿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죠. 그렇지만 그 가정은 사실 복된 가정 아닙니다. 진짜 복된 가정은요, 그 영정 앞에서 성경책이 놓여 있거나 혹은 우리 부모님이 쓴 필사된 성경책이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장례가 가장 복된 게 아닌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권 예배, 장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모든 유족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황망한 마음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장례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봬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와 같은 말들을 함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헤어짐을 가질 수 있는 것, 사실 이것만큼 큰 복은 없고 복된 가정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끝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요, 나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장래는 복일 수도 있겠죠. 세상에 수많은 헤어짐, 그 헤어짐은 사실 슬픔이고 괴로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헤어짐은 잠시간의 헤어짐이고 또한 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안식에서 이제는 헤어짐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여 그 말씀을 받은 가문에게, 가정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신앙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그 신앙의 유산, 그 말씀은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그것은 복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자녀들은 나를 통하여서 받은 그 신앙 유산이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또한 삶의 교과서가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간증은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동일한 삶의 일들을 만났을 때의 방법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다윗 하면 정말 위대한 상황이고, 지금 유대인들도 다윗 하면 되게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을 했죠.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고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자식 이야기를 할 때는 다윗은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위 우리말로 하면은 자신 농사 다 망쳐버렸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아들 암놈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복누이를 겁탈해 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이에 분노한 압살롬은 그 형 암논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그 시로 아버지를 찬탈하여 아버지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를 탐하여 계략을 꾸몄지만 저지를 당하게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시녀 아비삭을 또한 탐하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이 아들은 참 자랑스러운 왕이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내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던 신도 같이 데려오게 되고, 또한 아내들이 믿을 신전 또한 지어줘서 거기서 같이 제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에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흉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지지 못하고 그대로 흐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은 풍지박산이 남과 함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영적인 위기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영적 사업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꼭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나와 다른 세대가 됩니다. 곧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다른 세대의 비극이 사사기서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 부모의 입을 통해 전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 신앙을 이어받게 된다면 그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유업을 받은 다음 세대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곧 이 말씀, 곧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은 공경의 마음으로 그것을 진중하게 받아 누릴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복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살지만 복으로서 그 약속의 땅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늘 괴로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기에 그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도록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확신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수할 때에 자녀들은 이미 받은 그 땅에서, 이미 유업으로 받은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과 찬송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
이루어집니다. 공경의 마음은 공경의 마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또한 자녀들 또한 동일하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순환이 그대로 흐르고 흐를 때에 우리 모두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이름 있는 세상의 어떤 가문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날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복되다 말씀하실 명문 가문, 그 명문 가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유산으로서 흐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흐름이 여러분 각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삶과 후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입술 가운데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는 것입니다. 귀하게 받는 그 말씀을 또한 때가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려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또한 귀한 복 안에서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진중하게 또한 귀하게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일들에 조금도 지체하지 말게 해주시고, 또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들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하여서 그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그 생명이 길도록 주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들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신 그 사랑과 격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또한 좋은 부모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또한 함께 다양한 예물 드립니다.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과 형편을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리고 또한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인생, 복받은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들이 주어진 삶을 넉넉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각 부서별로, 기간별로 코인노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장소에 모이셔서 믿음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청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헌신 예배 때 청년부, 대학 청년부 예배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기간 원래가 진행되며 특별히 중보기도 구역장 권차례가 목요일 날 10시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이제 70세 우리 이상 1955년 이전에 출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1부 때 일어서시라 하니까 다리 아프다고 안 일어서셔서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금융봉을 조금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반주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네. 이제 70이 넘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당당하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받으시되 그냥 받지 마시고 꼭 축복기도 꼭 해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또 물려받고 또 주어진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아낌없는 기도와 또한 사랑, 격려 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꼭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해주실 분은 안 받으셔도 되지만 다 기도해 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 자녀된 마음으로서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 늘 우리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자녀다 생각하시고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70세 어르신들께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우리 교육자실 사무실에 가셔서 꼭 받아가시고요. 꼭 받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시다. 한 번 더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합시다. 예,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됨의 삶을 꼭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부모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공경하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부모의 말씀을 대하여서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와 이김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모의 신앙의 가르침을 공경하며 또한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교회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